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즘 한국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반 이상은 거의 축약형으로 긴 문장의 앞글자들만을 따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한국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그런 단어 중 하나가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정하고 규정된 것 안에서만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의지도 발동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건 역시 이미 정해진 대로만 그대로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지를 결심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을 따르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 오늘날 21세기에 그것이 가능한가 싶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정권과 재계와 언론이 입을 맞추고 답을 정해놓고 즉 죄의 유무를 떠나서 죄인으로 일단 낙인 찍어놓고 결국에는 죄인을 만드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물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녀 사냥감으로 만들어 아예 숨통을 조이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이 21세기에도 대중들의 무관심과 때로는
왜곡된 편향성들로 몰아져 진행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죄인이라고 단죄합니다. 그 말에는 죄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만들면 그는 곧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죄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예수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숙적인 예수를 죄인 만드는 것에 꺼리낌이 없었고 아주 능숙하게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 안에 서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까지 모욕적인 후려침을 당하면서 힐문을 당하십니다. 공회의 법정은 날이 밝아야 진행될 수 있었던 터라 그 전날 밤, 바로 예수님이 끌려온 그 밤,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심화시켜서 법정에서 더 확실하게 죄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질문들로 죄인 만들기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로 올가매는 그 강도와 권위와 폭력적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타고난 그 어부의 거칠고 투박하지만 확고하고 변함없을 그의 신앙 고백마저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문을 지키던 여종이 너도 이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말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이 말의 형태는 법정 용어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죄의 유무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에 사용되는 어조이지요. 베드로는 가타부타 주저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그런 신문이 끝났을 무렵 멀찌감치 불을 쪼이며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사람들이 그 제자 중 하나지라고 묻자 베드로는 다시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자 기드론 건너편 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라는 이의 친척 중 하나가 말하되 내가 베드로 너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너가 거짓을 말할래? 베드로가 다시 그래도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몰이와 애매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주동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요. 그들이 가진 권력과 돈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 그 거대한 여론과 담론으로 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지켜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진짜 대제사장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한낱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극대치의 창과 칼에 찔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그들의 횡포와 폭력 앞에 두려워 몸을 피하고 결국 대중들을 선동하고 주도하는 자들의 세력 앞에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주도권을 쥐고 여론화하고 공론화하는 소수의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그런 이들에 휘둘리는 대중과 무리들 속에 우리와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결단하고 선포한 대로 다른 이들은 다 몰라도 나는 결단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도 그 두려움과 대중과 무리의 소외당함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은 그들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서 간접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지켜보는 그런 동조자가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강도였습니다. 아테네 교회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 그 자신의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그 사람을 늘려서 죽이고 키가 크면 그만큼 잘라내어 죽였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이들을 그것에 맞추어 재단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에 의해서 애매히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 그래서 법정의 죄인으로 낙인 찍은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알고도 그런 그들과 함께 그들의 원함과 주작과 주동질대로 따르고 방관하는 이들입니다. 비록 아무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은 바로 그 자리이지요. 베드로, 그의 인간적 의리와 충성심,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의지와 다짐과 결단이 실제 그를 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지금 안나스의 집, 불을 피운 그 자리에서 몸을 녹이면서 서 있던 그 베드로는 그것마저도 모두 배신하고 부인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함의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나 자신이 스스로 한 결단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결단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말,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심을 알면서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헌신자이고 모두가 다 최고의 예배자로 보여지지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 정말 주를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보고 헌신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한 고백과 결심 앞에서도 어느새 급속히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부인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도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한 매일의 성령의 분별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그런 주님의 신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시어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